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일의 동방 야곱의 미약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시대에 맞는 동방 야곱의 기도. 이 본문의 말씀 아모스 7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기도가 있고 환난 시대에는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고 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정확한 기도입니다.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큰 기도요. 그것이 본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기도를 동방 야곱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 33장 2절에는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그 바알 선지 42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제단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불이 내리지 아니하면은 그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변을 당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동방 야곱의 기도를 합하여져서 금 향로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지면은 금 향로에 채워져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 성취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는 모두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미약함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내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의 사면으로 들러 치며 군대로 너의 에옷 쌓이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은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아리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이 미약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약함에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미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는 미약할지라도 사람 앞에는 사자 같은 강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역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는 미약함을 통하여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사람 앞에서는 정말 강한 신앙을 가진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아리엘 같이 나직기 티끌에서 거하는 것 같이 짓걸거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하면은 티끌에 짓걸거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티끌에 짓걸거리는 그러한 지렁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지렁이같이 미약할지라도, 지렁이는 자기의 방어 수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렁이같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미약함을 통하여서 미약한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호소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뜻이 돌이켜지는 동방 야곱의 기도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6절과 같이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이것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그것도 아직 이루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미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미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강한 모습을 보일 때는 너가 해라 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티끌에 거하는 것 같이 정말 미약할 때에, 우리가 가장 정말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참으로 좋은 길로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어디에서든지 본이 되고 향기 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가 들으시는 동방 야곱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입니다. 26장 16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하오니며 주의 징벌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는 여인과 같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이제 이사야가 와서 당신은 죽는다고 말씀하면서 유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나의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세라 목상, 이 히스기야 왕이 왕 처음 되던 해에 그 아세라 목상을 다 쳐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떠내 보낸 것을 추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았는지 우리 각자가 저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울부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하나님은 눈물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얼마나 애절한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서이겠지만 어쨌든 눈물 흘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았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는 15년이라는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 같이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3대 기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동방 야곱의 기도.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어떠한 피해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도 보면 천인 만인이 쓰러져도 하나님이 우편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재앙을 가까이 못하게 하신다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미약하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은 넘어질 수가 있지만은 교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인 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이 우리 옆에 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한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 환란을 이제 다가오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는 지구 전체를 바라볼 때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정말 애끓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시대에 맞는 기도를 동방 야곱이 할 때에 미약한 동방 야곱이 호소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동방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3대 기적을 놓고도 또한 우리의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동방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인 우리 동방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코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